욥기 38장에서 욥은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자녀를 갑자기 떠나 보내야 했고, 배우자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퍼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가장 신뢰하다고 여겼던 친구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듣도 보도 못했던 어린 엘리후까지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기를 정죄하고 있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욥기 38장의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갑자기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손이 닿을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그리고 나와 가장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나를 가장 잘 믿어줄 것 같았던 친구들마저 등을 돌리며 나를 오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고, 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있는 힘껏 나를 정죄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욥과 경지가 다를 수는 있어도 인생이라는 것이 모두 이런 흘러감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70가지가 넘는 질문들을 통하여 그런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봐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19절부터 24절까지는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고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아침이 될 때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이 될 때 태양이 져 내리죠. 도대체 태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순간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 하면 이 순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이 순간 나의 상황이 어떤지보다는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질문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22절부터 보면은 눈 곳간에 들어가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그리고 25절부터 보면은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물이 낮은 곳으로 계속 흐르는데, 그렇다면 물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요즘이야 우리가 이게 물이 계속 기화해 가지고 순환한다라는 사실을 배워가고 있지만, 그 당시 욥에게 있어서 분명히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물들, 때로는 눈으로, 때로는 우박이라는 재앙으로, 때로는 비로, 때로는 폭풍과 홍수라는 재앙으로, 도대체 그 수많은 비와 눈은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며, 그 물의 시작점, 낮은 곳으로 흐르는 다양한 물의 시작점에는 분명히 근원지가 있을 것이다. 그 근원지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섭리가 똑같이 내려오지만 때때로 눈으로, 때때로 우박으로, 때때로 촉촉한 빗방울로, 때때로 폭우로 내려올 수 있음을 인식하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침 오늘 새벽에 나올 때 제 차 위에 묻어 있는 눈을 발견했고, 눈에 보이긴 밤이라 어두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손을 대어 이렇게 봤을 때 눈 반, 비 반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방울방울들을 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섭리를 인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빗방울은 구름이라는 시작점, 또 순환이라는 과정이 있었듯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자연과 상황들을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욥을 통해서 주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31절부터 38절까지는 별자리들과 그리고 물에 대한 이야기들, 번개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19절부터 38절까지는 하늘을 바라봐라 라고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현상적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는 사람은 내 눈앞, 내 땅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날씨, 오늘 이 상황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셨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가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는 1차적인 적용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질문들을 통하여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 이 상황들을 누가 이끌어낼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보면은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누구냐, 37절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상을 그냥 눈이 내리네, 비가 내리네, 날이 좋아졌네, 이렇게 그냥 현상을 현상만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변화무쌍한 상황들과 이 하늘의 모습들은 누가 이런 부분들을 주관하고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묵상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이죠. 각자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보고 있는 하늘은 모두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토도 없고 하늘에는 소유권도 없습니다. 오직 한 하늘이 때로는 눈으로, 옆 동네에는 비로 역사하는 것만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화창하고 저쪽 지방에 눈이 나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만 예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는 눈이 오고 옆 동네는 그 비가 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만 슬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보고 있는 이 하늘은 소유권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 하나로부터 변화무쌍하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비를 묵상하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답을 찾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등돌림을 경험해야 했고 가장 믿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어떤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는 욥의 현실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봐라, 거기에 내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가 이 하늘에 변화무쌍한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묵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